세상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신이 우리를 징벌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일로 인하여 나를 노엽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큰 두려움 때문에 신을 숭상하곤 합니다. 숭배하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의 옛날 어르신들을 뵈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저주나 노여움이나 징계가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종교의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믿음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두려움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참된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텐데, 내가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모였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쁨이 되시며 은혜가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한다는 사실. 어떠한 돌이나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나무, 어떠한 철제, 어떠한 도구로 인하여 그냥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 만지면 위로 삼으려고, 그게 있으면 평안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역사를, 우주를, 인생을, 세상을 섭리하시는,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독특한 이 성품들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들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해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신뢰를 쌓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기 위하여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가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데요, 그 가나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음식을 잘 먹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름만 가지고 안다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뭘 불편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대화 없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있는데 사귐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혼잡스럽게 만들고 격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리고 어떠한 시대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드시며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일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의 시간보다 재림의 시간에 우리는 더 가까이 서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시대일까요? 말세의 지말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세에 이르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 기근, 지진, 자연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부모가 형제를, 형제가 부모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뭐 미래학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 더 가까이 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으셨지만 요한일서 4장 6절 하반절에요, 두 개의 영이 끊임없이 세상과 인생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두 개의 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진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영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두 개의 영 중에 어떠한 힘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진리의 영일까요? 미혹의 영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영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의 영이 셀까요? 미혹의 영이 셀까요? 네? 50대 50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셀까요? 미혹의 영이 셀까요? 답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 세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주일 오전만 드리지 않고 주일 오후에도 드릴 텐데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 세면. 그렇죠. 주여가 나옵니다. 저도 맞아요. 진리의 영이 세면 정말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수요일도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고, 집에 오고가 아니죠. 교회 오고, 주여 아버지, 주여 교회 오시고, 그렇죠? 금요일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기 위하여 집이 아니라 교회 성전에 가시고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 세면 말이죠. 미혹의 영은요, 미혹의 영도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센지 미혹의 영이 센지 답은요,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답은 내가 힘을 주는 영이 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영을 더 사모하는지에 따라 이게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영에 지금 끌리고 있는지, 어떠한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어떠한 영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라고 말입니다. 진리의 영도 있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뭘까요? 미혹의 영은 뭘까요? 자, 진리의 영은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4장 3절에는요 미혹하는 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영.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이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4장 9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4장 9절 마지막 하반절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 속에서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나를 살리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죠? 예수로 인하여 산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면의 깊은 곳에 어떠한 영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까요?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영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영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자임을 보게 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분이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귀중한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반대는 뭘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반대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유숙하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죽음을 이기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역사를 돌아봐도 죽음을 이겨서 넘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을 초월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왜 왔을까요? 죽음이 왜 왔죠? 죽음은 우리의, 그렇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시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린 즉 이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죽게 되면 삶을 잃어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쉽게 죽는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떠넘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죠. 염소 2마리를 끌고 오게 하셔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염소 2마리 위에다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와 자신들의 모든 죄를 떠 안아서 안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에게는 산채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고, 나머지 또 다른 한 마리에게는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아사셀 염소라고 일컫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매해마다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죄가 물러갈지어다 라고 한들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불편한 감정은 남았던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죄가 면하게 되었던 이 방법 때문에 그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방법이요. 동물을 늘 죽였지만, 동물을 늘 보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최후 수단으로 9장 28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시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표현 속에서요,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드리셨죠. 왜요? 이유는 하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드림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제 죄는 상관없죠.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삶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구원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두려워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또 졌어. 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시대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는 자가 되었을까요? 누군가는 부모로부터, 누군가는 친구로부터, 누군가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는 이웃으로부터, 누군가는 누군가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성전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영접함을 받을 생명의 축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신앙은 구원을 나누어 주는 자가 신자예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자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보십시오. 교회가 너무나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 때문에 더 커졌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불현듯 모르게 온 지역 가운데 확 퍼지고 나니까 예배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두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국면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즐거워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계시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리라고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찬양하셨습니다. 증인들의 고백이라고요. 증인의 고백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러면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본 것을 그대로 믿고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본 것만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믿는 것만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가지고서 믿음이 좋네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2장 10절을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주간 깊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뭘까? 이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선한 일이 도대체 뭘까? 범죄하지 않고 사는 걸까? 미혹하는 영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과연 이 선한 일이 뭘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찾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 사도의 간곡한 고백입니다. 이걸 하자는 거죠.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첫째,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깨져버리고 뒤틀어진 이 자연과 그리고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동정하래요. 세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네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라. 다섯 번째는요, 겸손하며. 여섯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복을 빌라라고 말이죠. 참 신기하죠. 예전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시대인데, 부족한 것 없는 시대인데, 먹을 것 많고 누릴 것 많고 가질 것 많고 살 게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마다 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게 우울할까요? 그렇게 허전한 이유가 뭘까요? 육은 육으로 채운다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물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요. 육신의 것 아무리 주머니에 넣어봐야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옛날 찬송 있으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뵐 때예요. 뵐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장 9절 띄워주세요.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요 3장 9절 띄워주세요. 띵동.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뭘 받았다고 하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명임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미혹하는 영이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생각,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보실까요? 이는 복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미혹하는 영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신신당부를 넘어 명령해주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지상명령인 증인의 삶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가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이 되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마주치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돌아다니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라도 말이죠. 이 말은 위대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느샌가부터 이 외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단들은 영마다, 도시마다, 골목마다 자신들의 팔플렛을 놓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태양볕이 내려도 꼿꼿하게 서 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참 도심 곳곳마다 전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모습에
저도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며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